2020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여러 차례 반복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또는 사업장과 일터,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섰다를 아주 여러 번 반복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은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전염병이 온 세계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다. 큰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와 그들의 백성이 그처럼 큰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 왕으로 즉위하고 있을 때는 주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는 삼키고 속국으로 삼기 위해 침략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그 속국들이 이제 힘들다 너무나 버티기 힘든 나머지 이제는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배반하자라고 모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두 나라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남유다도 함께 우리와 동맹을 맺게 하자 하고 이제 조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이들과 동맹을 맺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다가는 우리도 죽고 말겠다. 차라리 우리가 아수르에다가 더 힘을 의지하자 하고 동맹 맺기를 거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이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을 만한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제 좀 살만해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니 걱정이 이제 그들에게 큰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연합국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남유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또 그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는지 우리의 극복 방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상황은 다급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침착하라 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 닥친 이 위기와 환난의 상황을 어떠한 일이 있고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는지 신중하고 진중하게 잘 판단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의 방법을 잘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중하며 조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침착하고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너무나 분주하게 이 상황들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라 라고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직갱이가 뭡니까? 불을 지필 때, 불을 뗄 때 쓰는 작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직갱이에도 결국 불은 붙기 마련입니다. 불을 지는 나무 작대기지만 언젠가는 이 부직갱이에도 불이 붙어져서 때가 되면 부직갱이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건 그들 또한 지금은 이리저리 휘집고 다니는 작대기이지만 때가 되면 거기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져 그들 또한 나에게 버려지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아멘. 르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아람의 머리, 북이스라엘의 머리 결국 누구이냐면 그들 또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서 흔들려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때가 되면 사라지고 때가 되면 없어질 그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한 인간에 불과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굳게 믿으라는 걸까요?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무엇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서지 못한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침략하여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말한다.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이 어려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삼가며 조용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부직갱이의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하스,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단 다른 그 어떤 것을 믿고 있었던 정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 밭,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마 잘 못 찾아갈 거예요. 근데 찾아갔단 말입니다.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수도예요. 수도.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그 수도가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당장에 필요한 물을 잘 공급받기 위하여서 수도를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쓸 물, 전쟁에 꼭 필요한 그 물이 끊기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수도부터 공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그 공사에 한창 바쁘고 있는 아하스를 찾아가 만나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공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또 해야 할 일은,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아하스가 뭐 때문에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열왕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이사야의 7장의 배경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설명이에요.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남유다 왕 아하스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신복이요. 누구요? 아수르 왕의 신복이래요.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것이고 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던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혈통을 주신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여 심지어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기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하스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뿐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의 사신을 보냈던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그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살펴보고 오게 해서 남유다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또한 그 제단에서 섬기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금을 그 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라고 그 나라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으로 수도를 공사하고 있는 아수르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과 철저하게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아수르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 아하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금을 조공으로 바쳐버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같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처단하고 심판하여 징벌을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구하라라고 나를 찾으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대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에 있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방법이 있어요. 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굳이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굳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방법이 있어요. 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살았어요. 저 지금까지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저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주시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에게 또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왜 또 말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줘야 될 만한 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징조로 우리는 해석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라, 구하라, 찾으라 말해도 절대 찾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짝사랑 본 적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버릴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 찾으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뭐든 구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버리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또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이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들 우리 그렇게 또 찾아가서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봐서 봐야 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이 세상을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가 되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구하라, 징조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 인간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끝없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멋들어지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창조주 되게 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창조주를 창조주라 부르며 구원자를 구원자라 부르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 어디 있냐? 코에 있지 않냐.
코가 있어서 숨 쉬는 그 인생이 뭔 가치가 있냐? 그것이 뭐길래 그것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것 의지하지 말라. 창조주를 의지하고 구원자를 의지하고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아야 해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고 유지해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창조주를 창조주 되게, 구원자를 구원자 되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